신실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 코로나임에도 온라인으로 유튜브 통해서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이 시간 영광 받아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이 시간에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항상 함께 해주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 저희는 구원과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인간의 상태는 한마디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데, 그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조금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성경 기록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담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단번에 구원을 받았고 결코 잃어버릴 수 없으며, 그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그 즉시에 구원받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원과 거듭남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거듭났다. 이게 다시 태어남이라는 뜻입니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시면 뭐가 가장 떠오르시나요? 저의 경우에는 구원받았다라는 말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생각의 흐름을 따라가 보았더니 다음과 같았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전 거듭난 사람입니다.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구원받았으면 거듭난 사람이야. 이 말을 어릴 적부터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왔고, 그리고 방금 읽어드렸던 이 말씀을 자주 봤었기 때문에 그냥 난 새로운 창조물이야 하고 그냥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듭났다는 건 다시 태어났다는 말인데, 도대체 뭐가 다시 태어난 건지 알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옛것들이 지나가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된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는 건지,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지 또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한 부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7절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그분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가 자기 어머니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여기 바리새인이었던 유대인의 치리자, 그러니까 높은 위치에 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 거듭남이라는 부분에 대해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니, 다시 태어나라는 게 죽었다 환생해서 이 지금 똑같은 몸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건지, 아니면 이 상태에서 그대로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라는 건지 도저히 니고데모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리고 바로 다음 6절에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이 말씀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사람이 물에서 난다는 것은 바로 육체적인 출생, 즉 이 땅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처음으로 태어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성령에게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희는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 바로 영,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왕국은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서 통치하시는 하늘의 왕국과는 다른 영적인 왕국임을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이러한 영적인 왕국은 영이 죽어있는 상태라면, 다시 말해 영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라면 당연히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영이 죽어있다는 것인데 도대체 언제 죽은 것일까요? 저희는 창세기 2장 3장을 통해 이브가 뱀의 꿰매 넘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아담에게 주었을 때 아담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한 그때에 즉시로 영이 죽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온 인류를 대표하는 한 사람 아담이 불순종의 죄를 짓고 나서 영이 곧바로 죽자 그의 피를 물려받은 모든 인류 또한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 우리 모두 영이 죽은 상태의 죄인으로 태어났고, 만약 구원받지 못한다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거듭나지 않은 것은 곧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죽은 영이 다시 태어나야 할 필요성을 잘 알게 되었으니,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그 영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곧바로 이제 정답을 알려드리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그리고 야고보서 1장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렇게 거듭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을 또한 무엇이라 하는지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 믿는 자들을 두고 13절에서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저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이 거듭난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구원받고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성경신자들이 왜 성경신자라고 불리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저희는 기록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받고 영이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죽어있는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영이 죽은 것은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았고,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영이 죽은 채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영이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맨 처음 사람이 창조될 때 생명의 숨, 즉 영을 불어 넣어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심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기록으로 저에게 주어졌고 현재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것, 즉 은혜의 복음을 믿는 것이 영이 거듭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하여 거듭나는 것은 구원받는 것과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따로 떼어놓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듭남이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아직 거듭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나기 위해선 예수님께서 성령에게서 나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뜨거운 불과 방언 이 두 가지를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곳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직접 찾아서 읽고 알게 돼서 그곳에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반복해서 영이 거듭난다, 영이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영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간단하게 인간이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인간의 삼중성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사람은 맨 처음 창조될 때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의 신격, 세 개의 인격을 갖고 계신 것처럼 인간도 한 사람이 영과 혼과 몸 이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바로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도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의 흙을 취하셔서 사람의 몸을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는데 이것이 사람에게 주신 영입니다. 이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부분입니다. 이 영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빚은 몸에 이러한 영을 넣으시니 말씀과 같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혼이 바로 자아, 그러니까 나를 나로 인식하는 부분입니다. 저희의 의지, 판단, 이성, 감정 이 부분이 모두 혼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혼이 그 사람 존재 자체인 이유는 몸은 그저 집이고 영은 하나님께서 주신 부분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곧 그 혼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너희의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영, 혼, 몸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면 영은 거듭나고 혼은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몸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믿고서 곧바로 구원받는 것은 혼이지 몸이 아니기 때문에 옛 습성과 성품이 그대로 남아서 자꾸만 죄에 기우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뛰어난 사도 바울도 동일한 육신의 성정을 가진 몸을 입었기 때문에 이런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이 몸도 변화를 입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여기서 소망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바로 몸의 구속, 즉 이 죄의 몸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 다시 오실 때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 결과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구원받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인 것을 확인했는데 맨 처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통해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냥 새롭다, 그래서 좋다가 아니라 어떤 목적이 있는 새 창조인데 그것은 바로 말씀에 따라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이 땅에서 복받고 아니면 구원 받으라고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도록 그 목적으로 저희가 구원받고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희의 행위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도 하지만 모독을 당하시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것들이 지나간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선한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거듭나면 지옥 안 간다 하고 그 정도로만 쉽게 생각하게 되지만 그러면 거듭난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지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 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거듭나면 저희가 새 사람을 입습니다. 옛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새 사람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았다면 거듭나서 새 사람을 입게 된 사람은 지금 이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대로 그동안 배웠던 이 세상 초등학문, 철학,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부요한 자가 되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이러한 고백까지도 도달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거듭난 사람이면 더 이상 지난날의 내 것으로 이 육체에 속한 것으로 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믿음으로 산다는 외침입니다. 이제 더는 내가 내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자신의 고백이 되신 분이라면 이 고백의 의미와 놀라운 주님의 은혜에 대해 깊이 맛보고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 평안과 기쁨, 화평, 경이로움을 맛보면 저절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결코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거듭난 사람은 바로 이러한 주님 주시는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진노의 자녀, 즉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는데 그 위치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고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못 찾던 즐거움과 기쁨, 평안을 주님께서 아무런 값없이 그냥 거듭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다시 태어난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저 예수님의 아버지, 이 세상 창조주 정도에 그치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한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저희가 거듭나기 전에는 마귀의 아들 딸들이었는데 거듭나니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든든하고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완전한 평강 가운데 평안함과 낯선 자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기쁨을 소유하고 주님이 주시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둘러싼 그 어떤 상황이나 환경, 사람들, 조건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그런 기쁨과 평안, 행복입니다. 이런 것들을 온전하게 누리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돈이 얼마 없어서 단칸방에 살아도 가끔씩 굶어야 해도 그리고 겨울옷이 변번찮아서 좀 추워도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직접 느끼고 체험한 분들의 간증을 통해서 저희는 생생하게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고 원하시면 직접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말씀을 최우선순위로 두는 삶을 살기로 하고 내 몸과 시간을 주께 내어드리면 반드시 체험과 그로 인한 간증을 얻게 되리라고 감히 확신합니다. 오늘은 지금 구원과 거듭남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거듭나는 건 죄로 죽었던 영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혼이 구원받는 것과 동시에 거듭남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듭나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고 새 사람을 입게 되어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듭났기에 얻을 수 있는 유익, 가장 큰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아 거듭난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그 아버지께 의지하고 구하는 삶을 앞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 다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선포하게 하신 말씀이 각자의 위치에서 듣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잘 심기고 뿌리 내려서 저희가 정말 양자 삼으심의 영을 받아서 아바 아버지하고 저희가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신분의 변화가 입었음을 오늘 구원과 거듭남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다시금 기억하고 상기하는 시간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앞으로 이 시간 본 예배 시작 전 저희가 마음의 준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합당한 그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남은 시간 기도로 준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